어,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 아예 규칙에다 넣어놨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내쫓겠다고. 그리고 또 9월 총회 할 때는 NAP 국가 기본 인권 기본 계획, 이 잘못된 거를 처리하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말로는 다 쉬워요, 하기가. 말로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뉴스에 지금 400명 나왔다고 했잖아요. 400명. 여러분 4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 아니에요. 적은 숫자예요. 그나마 이 CTS 같은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와서 방역을 해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원래 이제 1시에 대대적인 집회를 수천 명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시부터 국방부에서 양심적 복무 그거에 대한 동청회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시간이 변경돼서 11시에 일부만 청와대 앞에서 모여서 하고, 또 1시 옮겨가는데 벌써 1시 넘어요. 12시 반까지 했으니까 30분간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동성애는 죄다, 나 동성애 반대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서서 이렇게 정말로 이런 현장에 와서 깃발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일들은 400명밖에 없다는 거죠. 400명밖에. 이제 국방부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버스 한 대에다 44명 한꺼번에 온 경우도 있고, 제주도에서 13명이 왔고, 뭐 어디 시골 교회는 막 교인이 몇 명 안 되지만 목사님이 교인들 3명 데리고 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러분이 소리 안 지르면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했어요. 돌들이.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이나 혹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왜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치에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고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심지어는 거기 항의하러 갔던 법무부 인권국장을 만나러 항의하러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또 그 민원을 제기하려는 걸 갖다가 담당자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오다가 외부 행사하고 들어오는 인권국장을 만났대요. 변호사랑.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이렇게 반대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거 문제 제기하러 왔다고, 이거 접수하라고 그랬더니 그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그랬대. 기독교 혐오 집단. 당신들하고는 말이 안 된다. 타협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 기독교인도 국민이다. 당신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러 왔으면 네, 접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어떻게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혐오 집단이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독교가 혐오 집단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적폐 세력입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고도 인사, 그래서 고도 인사까지 반대하는 거죠.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을 인권위원장 시켜놓고, 저기 대법관 시켜놓고, 여성가족부 장관 시켜놓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제가 나서서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공산당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온 세계를 향해서 공산주의자 신아무개인가 뭐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자기 입으로 정체를 드러내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든 북한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끌어 가려고 그런 사람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진보 싫어하고 뭐 보수만 좋아하고 이러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입니다.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15만 북한 동포들 앞에서 그 카드 섹션 하는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잖아요. 북한 동포들 열심히 했다 잘했다 우리 평화통일 이루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15만 명이 그 준비를 하는데요. 6개월 이상 걸린대. 6개월 이상. 똥오줌을 못 가리고 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요. 그리고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동성애자, 성소수자 인권을 부르짖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그러면 그 15만 명 중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 얘기를 이 청와대 앞에 가서 이 행사에서 들었어요.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올바른지 뭐가 그런지를 잘 알고 판단해요. 심지어 저 전주 사는 내 중학교 동창 장로가 있어요. 교회 장로가. 한겨레 신문에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읽어보라고 개인 카톡방에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동창들 모이는 그 카톡방, 단톡방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이제 그러고 말았고 개인 카톡에 들어가서 한겨레 뉴스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고 가짜 뉴스인지 오히려 그쪽이 가짜 뉴스인지를 그 관련 글을 다 찾아서 내가 다 올려놨어요.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나보고는 한겨레 뉴스에 나오는 가짜 뉴스 잘 읽어보. 박 목사님 꼭 정독하세요. 이렇게 보내놓고는 거기에 반박되는 그런 문서 글을 내가 여러 개를 올렸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왜? 왜 답변이 없을까요? 한겨레 뉴스에서 얘기한 게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이렇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보수, 우파를 지지하지 않는 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표서철 목사부터 보수 우파를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정권은 반대한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따라주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자유롭게 다른 교회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첫째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국가들이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몇 군데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일본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과거에는 엄청났어요. 중동 지역을 다 점령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죠. 또 이집트.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손꼽아 주지를 않죠. 손꼽아 주지를 않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 하지도 말고 어긋나는 일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쳐서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삶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바로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NFP를 저지하고 또 비양심적 군복무 거부자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게 말이 양심 이게 무슨 양심적이에요 이게 아니 군대 안 가는 게 뭐 양심적이에요 응? 누가 줄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총을 총 잡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수혈도 거부해요. 죽으면 죽었지 수혈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군인이요 전부 다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핵소고지 영화 제가 소개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의무병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훈련소에서부터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은 징집제가 아니에요. 모병제예요.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인데도 자기는 전쟁터에 가서 사람 죽이는 일을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의무병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의무병이니까 총 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총 쏘는 법은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어요. 나중에 군대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막 재판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총을 안 잡아도 의무병으로서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가서 했어요. 일본과의 전투에서 그 핵소고지 전망인데 낮에는 미군이 가서 점령하면 밤에는 일본군이 땅굴 파고 있다가 숨어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수십 번 막 반복을 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의무병으로 활동하면서 처음에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전우들 왜? 야 네가 총 안 잡으면 내가 총 맞을 때 네가 안 지켜주면 나 죽는 거야. 나는 너를 지키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지키냐 이렇게 싫어했던 그 전우들이 그 총탄이 빗발친 그곳을 오로지 약품통만 들고 다니면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해가지고 수백 명의 전우들을 구했어요.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복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 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가서 취사병을 해도 되고 통신병을 해도 되고 행정병 해도 되고 운전병 해도 되고 가서 총 들고 싸우는 일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지금. 핑계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더 이용해 먹는 줄 아세요? 진짜 병역 거부자들. 군대 가기 싫어하는 애들. 그 옛날에 뭐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무릎 어쩌고 뭐 십자인대를 파열시키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 어깨에 뭐 탈골을 시키고 해서 군대 안 가려고 했던 애들 있죠. 유명한 정치인들의 아들들도 그렇고 군대 갈 때만 되면 병 생겨. 군대 갈 때만 되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잘 보고 잘 살고 있어. 군대 갈 때만 되면 뭐 무슨 병 해가지고 뭐 어쩌고 바로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고 진짜로 비양심적으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총 안 들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복무를 시켜라. 뭐 지금 이제
군대를 다 가는 건 아니고 군대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요즘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래서 뭐 주민센터에서도 근무하고 뭐 요양원에서도 근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에서도 근무하고 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거를 이제 그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자 이제 그런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도 모병제로 했으면 좋겠어. 징병제 하지 말고. 지금 일자리 만들기 힘들잖아요. 지금 60만 군인이면 60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모병제를 하면 돼. 모병제. 월급 줘요. 초봉 200만 원. 아니 일자리 없다면서 맨날 뭐 저기 국민 세금 퍼다가 일자리 만든다면서 그거를 월급 주고 월급제로 시키는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 봐요. 온 세계 파병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미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세계 평화를 지키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모병제 가지고 다 하잖아요. 응?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200만 원, 300만 원 줘가면서 하면 일자리 창출 금방 되잖아. 문다이 군대 가고 싶은데 그냥 얼마나 좋아.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통과지. 응. 지영이도 곧 따라서 그냥.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방지법,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그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빼라 이거야. 응?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거 몇 안 되는 응?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왜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냐 이거지요. 아니 동성애 줄에 안 서졌다고 목사님 갖다 잡아가두고 동성애자가 와서 케이크 만들어다는데 그 거부했다고 와서 벌금 매기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국가 기본 인권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에. 그걸 가지고 인권법을 만들고 뭘 만들고 뭔 만들고 법을 갖다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다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혐오 방지법 혐오 남을 혐오하면 안 된다. 뭐 혐오 방지법 또 저기 그 대북 풍선 보내는 거 있거든요. 대북 풍선 방지법 그것도 지금 발의해놨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7여 명이. 그래서 우리 저 이민복 강도사가 그 글을 저한테도 보내줬지만 이번에 서경석 목사님이 세 번째 우리 새한국 메시지 해갖고 3차 메시지 어제 이제 보내와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갖다가 법으로 다 막으려고 통제하려고. 여러분 북한에 풍선 띄우는 거를 법으로 만들려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대.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고 어제 그 북한에서 행사에서 3분 늦었다고 욕 먹었는데 뭐 시계가 고장나서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데 참 한심해도 그런 한심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라고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서 3분 늦었다는 게 장관의 답변이 됩니까? 그것도 북한을 나 같은 사람은 북한은 나라로 인정을 않지만 그 조명균 장관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그 외교적인 관례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리성권 북한 뭐 누구가 시계가 주인 닮았다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줬다고 뭐 뒷말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킨 놈이 잘못된 거지 약속 안 지켰다고 야단치는 놈이 잘못된 겁니다. 도둑놈이 잘못한 거지 도둑질했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일이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잘 판단해야 돼요. 또 다시 본문으로 가야 되네.
여러분,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고생스럽대도 잘 견디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질문이 잘못됐죠? 뭘 그런 걸 묻냐 그러죠?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100년도 안 되는 삶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 가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이 어리석은 이런 일 때문에 현재 정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 믿고 내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까 내 죄와 내 모든 것은 다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잘못된 옛 삶에 대해서, 정욕과 자기와 옛 소망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죽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죽은 사람 뭐 발로 참 아픕니까? 죽은 사람이 아야 그래요?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형벌에 죽은 사람 부시 참관이라고, 부시 참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막 사지를 절단한다든지 막 이런 벌을.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관습 때문에 지금도 시신기증, 장기기증 하자 그러면 꺼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은 사람 뭐 그냥 막 가르고 자르고 막 하면 바로 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죽은 사람은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상. 부시참관이. 표현상. 근데 죽은 사람은 때린다고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 벌금 물린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길고도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오냐 하고 그냥 절반 뚝 잘라줬어. 눌룰랄라. 아 가볍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가볍게. 그런데 천국 입구에 큰 강이 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온 사람들은 그 강에다 딱 걸치니까 오, 딱 맞아. 건너가. 강이 아니라 뭐 개울이겠지. 예. 그런데 절반으로 잘린 이 사람은 강에다 댔더니 어떻게 해요? 풍덩 빠져버렸어. 없어졌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화입니다마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을 해야 여러분 천국 입성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싫어했다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성도들에게 막 복 받아라, 축복합니다, 이거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고난 받아라 그러면 노, 오 마이 갓, 노 땡큐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한테 고난 받으라, 당신 너무 건강하니까 암으로 한 2달 고생하는 고난 좀 받으세요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거 주님이 큰일 시키려고 고난 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서
이제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하지. 결과를 보고 얘기하지. 그러나 미리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저 같은 경우는 위기라고 느끼는데 위기라고 안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정권을 뭐 어쨌든 뭐 바뀌든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극복해야 될 고난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면 우리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는 거죠. 어린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걸 조심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발이 그 내용. 우리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복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정말 봉사하는 길에, 전도하는 길에, 구제하는 길에 우리의 발이 가야 된다. 또 우리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 손으로 하는 일 보세요. 요즘 이제 그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막 통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글도 보내고 뭐 SNS에 뭐 글도 댓글도 보내기도 하고 사진도 보내기도 하는데 이때 이 손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응? 네. 우리 동성애 반대하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클릭하고 막 이래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남 꼬집고 괴롭히고 남한테 악플 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죠. 또 우리의 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우리의 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우리의 기로 좋은 것만 들어야 돼. 좋은 것만. 누가 험담하면 그래? 같이 막 이러지 말고 누가 험담하면 스톱시켜야 돼요. 하지 마요. 너 누구한테 불만 있으면 걔한테 얘기해. 걔한테 문자해. 걔한테 편지 써. 걔 있을 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지적하고 잘못된 걸 얘기할 때는 있을 때 얘기하세요. 없을 때 뭘 하라고? 칭찬. 없을 때 칭찬. 그러니까 내 귀로 그런 남이 험담하는 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오히려 못하게 막아야 돼. 오히려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좋은 거 들을 거 많죠. 찬양,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뭐 새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막 이런 것들.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야야야 너 오늘 교회 한번 안 가면 어때? 오늘 좀 늦으면 어때? 지난주에도 늦었는데 뭐 1년 연수다 좀 늦으면 어때?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데 맞네 그러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응? 남을 칭찬하는 그런 소리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듣고 그러는 거죠. 태국에 밀림지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4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은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 공산 게릴라 반군에게 잡혀가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개그에 그런 거 있죠. 당황하지 않고 그런 개그도 있지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여자들 몸이기 때문에 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자매가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죽여도 좋은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죽은 사람 소원은 다 들어준다 그러잖아.
5분만 얘기하게 해줬어요. 5분만. 5분만. 그랬더니 허락을 해줬어요. 어차피 뭐 죽을 놈들, 놈들이 아니지. 죽을 여자들. 그래서 그때 5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막 전했습니다. 바로 당신들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5분 딱 그 설교를 했더니 이 공산 반군이 눈물을 흘리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들이 살아났게 죽었게? 물은 안 하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죽을 각오로 마지막 5분 최후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눈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그랬잖아요. 나쁜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거, 좋은 거.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좀 봐야 돼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이웃들을 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혀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혀 참 조심하라 그러죠. 한번 쏟아낸 말은 담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혀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남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것들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누구를 칭찬하는 일, 이런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찌르는 백성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죄악에 대하여 죽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 그럼 보통 이제 심령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면 이게 악독한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죠. 입으로 욕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욕된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막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행이 주먹으로 남을 때리고 하는 게 왜 나타나는 거예요? 주먹이 힘이 좋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주먹으로 나오는 거죠. 발로 차고 나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니 그가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밥을 준비하지 말고 죽을 준비고 밥을 준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누가 끌고 가는 대로?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건 막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지금도 옛날처럼 하나님이 야 너 이거에 저거에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여호사에게 말씀한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성경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